2021년 7월 19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본문인 17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서 처음 언급한 1절에서 16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 언급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지침과 명령에 따라 성전 봉헌 준비를 하고 관유를 바르는 작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뭉뚱그려 그대로 실행했다 말하지 않고 일일이 그 모든 실행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마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성막 제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성막 전체의 기본 구조와 골격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의 지붕을 막과 덮개로 덮고 그 안에 증거계와 속죄소를 가리는 휘장을 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계를 들여놓고 그 안에 증거판을 넣어 보관했으며 그 위에 속죄소를 얹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맞은편인 성소에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 그리고 금향단을 각각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의 구성을 마무리한 모세는 성막 뜰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고 성막 문과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는 물론 제사장이 성막을 출입하여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할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전체의 울타리와 문을 세워 성막 봉헌을 위한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말씀하는데 이 첫째 달은 출애굽했던 달로 새로운 해의 기준이 되는 기점입니다. 그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 건설을 철저히 준비했다가 비로소 이날 성막을 조립하여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실행한 부분, 거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언급을 반복하며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일하게 보이는 제작 과정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의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막이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사명이 성막을 세움으로써 완수된 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명령대로 다 행함으로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가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도화된 대속의 제사를 통해 자신들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임마누엘을 이루십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모든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된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결정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멈춰 서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불기둥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어서 그들이 견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선다라는 모토를 삼고 종교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망각하지 말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